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둘째가 기도입니다. 응답입니다. 셋째가 성찬입니다. 임재입니다. 그럼 성찬은 언제 제정되었는가요? 2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푸시고 이 귀한 성찬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성찬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절대적이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은혜의 보조 수단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나 성찬은 우리의 신앙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나 성찬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24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떡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포도주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의 언약입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언제까지 시행이 되어야 하는가요?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성찬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다른 성도들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다른 성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된 겁니다. 마치 자녀들의 성격이나 생김새가 다 달라도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이듯이 말인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날마다 애완동물 가게 앞에 와 서서 한참 동안 유리창 너머로 강아지들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한 마리 갖고 싶어서 열심히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소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 움큼의 돈을 보이며 이 돈으로 강아지를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묵묵히 돈을 세어본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강아지는 한 마리에 9불인데 네 돈은 모두 합해봐야 2달러 50센트밖에 안 되는구나.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실망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눈물을 글썽이며 살 수 없는 강아지를 멍하니 보기만 하였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은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는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2불 50센트에 한 마리 줄 테니 어디 한번 골라보렴. 그러자 소년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강아지를 고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한 마리를 골라서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얘야, 그 강아지는 절름발이란다. 다른 것을 골라보렴. 그러자 소년은 방긋 웃으며 자기 바지 한쪽을 걷어올려 그 속에 다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다리에는 보조기구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내 다리가 이러니까 나는 이 절름발이 강아지가 더욱 좋아요.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린 모두 다 허물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우리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 결국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수평적인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까지 모두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와 다른 성도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까지 알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교회인 우리들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강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한 신사가 거센 강물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애쓴 끝에 소년을 구출했습니다. 소년은 정신 차리고 아버지와 함께 신사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대답합니다.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네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네 인생을 통해 증명해 보이거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죽음의 강물에 빠져 호적되던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살아가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아시고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고 수직적, 수평적, 우주적인 교회와 하나임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